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환대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장 모임에 무엇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하여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왜 이 성품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 성품에 관련해서 처음에 들었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급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아가기를, 그리고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을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요? 선하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긍정성, 긍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몰려있다 할지라도, 이게 누가 고백한 겁니까?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를 전하는 삶을 살아나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긍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이 녹록하지 않고 피곤하고 힘겨워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이요? 긍정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긍정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스십니까? 긍정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힘겹고 버거운 삶의 여정에 놓여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주저하고 있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무엇해라? 사랑과 선행으로 무엇해라? 무엇해라요?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갇혀있고 힘겨운 자들을 어떻게 해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아,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왜 자꾸만 너 떨어져 나가느냐? 사랑과 선행으로 너희를 격려하며 같이 어디 앞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누구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이런 권면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권면과 격려가 우리의 삶에 넘치십니까?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성품에 관련하여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환대는 서로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제가 이 환대를 이 초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게 외국어도 안 되고요, 키도 작고요, 아무튼 안 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보기에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부끄럽고 소심한데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셨을 때 저 그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잘 인사를 하나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아무튼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욕만 안 하면 된다고,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제가 아까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김병구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이거 싫어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세요. 근데 요즘은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상처를 받으셨는지 제가 되게 이 환대를 보면서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사랑합니다, 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너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을 한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시죠? 예,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하여 선하신 성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어디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기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신데 그 악한 그 의도가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에게 피하는 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인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따라 누구를 보내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데 그 누구도 그 사람도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이하여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인데,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어떠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환대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본문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본문인데, 그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살펴보셨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낯선 이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로 후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환대하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창세기 18장 앞선 17장을 읽어보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맺냐면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며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해주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할례를 행하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후손도 대대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17장에서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상수리 그 스풀에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 뛸까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등장하는 단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그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 결단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낯선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낯선 이를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고요, 영접하고요,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그 하나님의 환대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을 전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영접할 좋은 송아지를 먹이고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성도님 여러분, 그럼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낯선 일을 환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삶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밖에서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환대를 받은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환대할 때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섬기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환대가 진정한 환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믿음에서 벗어나 있고요,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힘겨워하는 자들, 그 자들을 무엇으로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환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제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환대할 것을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겹고 버거운 자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이 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품어 안아야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환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 계획 가운데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
이 모습이 환대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돌봐야 하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환대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 성도님들 환대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목원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환대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까지도 환대하는 가정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사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환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이 예배,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환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보여주는 아주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환대가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